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2월 생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생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고 마무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먼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낸 흔적이 있을 때, 하루하루 누적된 믿음의 삶이 선행될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 막벨라 굴에 장사되죠.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은 이삭이 준비한 매장지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당시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 어디든지 좋은 곳에다가 사라를 매장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은 400세겔이라는 당시로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로 등기 이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젠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나와 나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일환으로 기어코 막벨라 굴을 구매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석으로 변할 수 있는 인간 에브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깃든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 이미 사라가 매장되어 있고 지금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훗날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 등 족장들과 그 가족들도 묻히게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한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이었죠. 그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일상을 살아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죠.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오늘을 살다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삶에 이어서 말씀에 근거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죽기 전에 예상되는 모든 분쟁의 싹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모두 몇 명일까요? 적자는 이삭 한 명뿐이고요.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 또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들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서자들을 합하면 모두 8명의 아들을 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의 사후입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이 6명이나 되니까 온유한 이삭의 성품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밀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미리 이 언약의 후사인 이삭을 보호하고 서자들과의 분쟁이 없도록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이삭만이 명실상부한 언약의 자손이요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6명의 서자들에게도 따로 재물을 주어서 이삭 곁을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내보냈는가 하면 팔레스틴에서 아주 먼 동쪽 지역으로 가서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멀리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서자들을 멀리 떠나게 함으로써 훗날 이삭이 다른 아들들과 유산이나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처사는 말씀에 근거한 지혜로운 결정이었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는 늦습니다. 훗날의 어려움을 미리 내다보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이후 그두라의 6 아들들은 동방으로 이주해서 중근동 지역의 수많은 민족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결정이 언약의 후사를 지켜냈고 또 각 가정마다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지혜에는 2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 땅의 지혜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며 사람을 살려내고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움켜잡은 것 같아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삽시간에 증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늘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창세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보장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고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젊어도 늙어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녀를 걸식해 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전율이 느껴져요. 나는 비록 늙어도, 나는 비록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의 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남은 내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도 영원한 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지만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겐 땅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사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향기롭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청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샘물의 모든 예배를 지키시고 또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이 땅에 참된 회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